이전에 저와 가까이 있던 지인을 제가 전도를 하면서 몇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번번이 들려오는 대답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믿어라. 그 사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까? 정말 고래 힘줄 같다. 정말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정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결코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 믿겠다. 진여가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나 진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결코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믿겠다는 말을 하게 될까?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절대 안 믿을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 고백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이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할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비밀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한 것, 비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비밀이며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다, 이것은. 이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이 왜 비밀인가? 첫 번째는 실제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것이 실제로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또한 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는 바로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장차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이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을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창세기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우리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내가 내 몸속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장차 다윗의 후손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후손 중에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가질 자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에게는 감추어져 있었고 다윗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도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빌라도도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사형 집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이 복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밝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밝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이제 확 열린 복음, 펼쳐진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려있는 복음인데 여전히 이것이 복음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춰져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났고 바로 눈앞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인지, 이것이 왜 은혜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련한 말처럼 들리고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믿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말해도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해도 이것을 복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소리로 듣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떠한지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밝히 드러났으나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이것을 깨달음을 받아야 이거를 복음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웅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전하는 지혜를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속하고 있는 학파, 그 학파의 가르침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내용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전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것이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지혜, 뛰어난 수사학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듣기에 정말 좋은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 사람은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자다. 심지어 그 사람 자체를 두고 이 사람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다. 그리고 지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지식을 제자들에게 전파를 했고, 그 제자들이 이제는 도시와 어떤 성읍의 관료가 되어서 높은 직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자신의 지혜를 퍼뜨리기 원했고, 그 지혜가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혜가 유행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 역시 지혜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그리스 말을 정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해도 전혀 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아름다운 운명술과 지혜와 지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자신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했고, 십자가만을 전했고, 전할 때에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 또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입니다. 이 정리해보면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이제는 공견하게 밝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비밀인 것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미 밝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이 복음인 줄을 알고 있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주의 믿지 않는 사람과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 된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전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복음 제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를 이제 붙잡아서
잘 배워가지고 이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대로 죄인의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된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증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